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같이 봅시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심령이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사가랴는 아들의 출생과 관련되는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입이 열리고 또 혀가 풀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게 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오랜 기간 10개월 동안의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있어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벙어리가 된, 오늘날은 언어의 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의 장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밉보이는가 보다, 이런 다양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고상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잠잠히 보는 기간을, 10개월의 기간들을 가지게 된 이후에 입이 풀리고 또 혀가 풀리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봅시다. 사가랴의 예언, 이 사가랴의 예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기억할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왜 많은 부분들이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내는가 하면, 그 큰 내용들을 하루가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 먹는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것 아닌 일상적인 상을 통해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설교의 내용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략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내용으로 골격이 쫙 이렇게 잡힐 때 전체적인 내용이 사람한테 딱 붙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세 가지로 같이 봅시다. 찬송하게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와서 지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이 하루를 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힘있게 정복하면서 승리를 손에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찬송하는 인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씀과 함께하면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68절 그리고 69절, 67절, 71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6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할 때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찬송하고 또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하면 입이 풀립니다.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린다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말들과 입이 풀렸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 사가랴가 입이 굳고 또 혀가 풀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의심과 또 나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불신의 이야기를 하였지만도, 입이 열리고 풀렸을 때 그는 더 이상 불완전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완전한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말은 찬송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무엇인가 하면 노래를 부른다, 입을 연다 이런 개념들이지만 그러한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속량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병과 귀신과 모든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시는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오늘 68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속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되죠? 지금까지도 기적적인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우리의 상황이 유지될까? 모든 사람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같이 봅시다. 돌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펼치든지 마음의 여유와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넉넉한 언어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안에 심령이 강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넉넉한 언어를 펼치게 될 때 말씀이든 사업이든 하나님의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여유와 깊이와 넉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올 때 사업도 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찬송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한 이를 찬송하지요.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가랴가 가장 먼저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는데 그래서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요한 너머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속박 가운데 사단 가운데 붙잡혀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값을 지불하고 죽으시겠다는 거죠.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속량, 사단으로부터 빼앗아내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줍니다. 속량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겠다는 것을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9절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6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기 아들 요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물질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사가랴잖아요. 사가랴는 아론의 계열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태어나는 아이도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뿔이 일어난다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뿔은 같이 봅시다.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내용들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계속 해오던 내용들이라고 이 찬송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0절, 7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찬송인데 내용이 그냥 성경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가랴가 하나님 보내신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찬송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가장 먼저 찬송하게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언약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입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사람이 기억력이 회복이 됩니다. 같이 봅시다. 기억력이 회복됩니다. 회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회복한 기억을 통하여서 사람이 명확하고 선명한 인생을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기억력이 회복되는 역사.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 사람 안에 있게 될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명쾌해지고 선명해지고 도드라지는 돋눈에처럼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의 질서가 잡히든지,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의 질서가 흩어지든지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사람은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질서가 형성되게 되고, 질서가 형성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72절 말씀 같이 한번 7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이 사단이 붙잡히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 가운데 덮어쓰게 되면 언약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을 합니다. 내면이 흩어져 버렸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유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돼. 내면이 질서가 잡혔다는 것이. 근데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되면 내면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입술이 굳어지게 되고, 혀가 굳어지게 되는, 얼굴이 굳어지게 되는, 시커멓게 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밝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밝게 하는 거예요. 밝은 돋는 해처럼 밝게 만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같이 봅시다.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무엇으로 나오는가? 언약을 기억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뱀은 사람의 다리를 물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창세기 15장의 원시 복음이지 않습니까? 원시, 원차형 삼어 보고 원시, 그 원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원시 시대처럼 가장 인류의 기원에서 일어나는 원시의 복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어서 다 실패하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무지개 언약이 있죠.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리시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화내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크게 저 사람은 화를 안 낼 거야. 근데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공정한 화를 내게 되는데 그걸 하면 가까이 가는 것이 엄칫엄칫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경험할 때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같이 봅시다.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주는데 무지개를 쫙 이래 주면서 홍수가 마친 이후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든 것이 40일 만에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두렵죠. 혹시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노아의 괜찮다. 내가 언약으로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주리라.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 무지개를 보면서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 보면서 내 죽는 것 아닌가? 아니, 다시는 내가 물러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면서 혹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심령을 달래어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멈칫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같이 봅시다. 언약입니다. 언약.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카운트다운 하다가 정리해 버리시죠. 우리도 지금은 잘 나가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밉비거나 잘못 비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으실까? 다윗을 목동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어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는데 언약을 주시는데 근데 왜 언약을 주냐?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내가 잘못하면 사울처럼 잘라버리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네가 잘못해도 너 안 자를게. 이것이 영적인 백신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혹 너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 안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같이 합시다. 회개. 언약에 있는 사람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로 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 같이 봅시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의 은총을 입게 되죠. 우리 그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77절 말씀. 77절, 7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이 돋는 해가 임한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새벽에 오실 때 가로등이 없는 길을 들었으면 캄캄합니다. 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도 한 6시에 나가면 밖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조명이 아직 안 켜져 있으니까 캄캄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돋아 올라오게 되면 캄캄함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성도 주변에 우리를 여전히 날마다 장악하는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면 돋는 해를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이 안에 큐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큐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설교가 있고 이 안에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만납니다. 이거 먹으면 우울증 안 걸리고 이거 먹으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영의 양식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지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먹어야지 자라게 되는데 사람이 자라지 아니하면 약해지게 됩니다. 심령이 약해지게 됩니다. 성도가 영이 자라야 되는데 영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도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까지 자라게 되는 역사를 입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강하여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이 자기가 약하면 세상의 공격으로 위축되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이 위축합니다. 땅 쳐다보고 위축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정도 못 이끌어 나가고 사업도 못 일어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은혜, 예언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일어나면 남들 다 아는 것 하면 항상 똑같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속도는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영이 약해지면 외부의 공격과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부의 공격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위축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죽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고 이것을 하루도 포기하면 하루라도 안 한 그 시간만큼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공격받고 처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땅에 붙어 살게. 근데 성장하고 강해져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막 성장해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나는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말씀 듣는 것도 멈추고 새벽을 깨우는 것도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면 그 사람은 딱 여기서 멈추고 있거든요.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 그런데 다른 사람 쭉 올라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참 기쁘다. 나는 잘하지 못해도 네가 잘하는 것을 보니 참 기쁘다.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니 참 기쁘다. 아우 너무 즐겁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이 멈추고 자기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내가 성장 안 하면 남을 끌어내립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사울의 영이 들어옵니다. 사울과 다윗 아시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한번 보시고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은 내가 입지 아니하면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기와 비난과 비방으로 그 상황을 만듭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의 면모를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 예배드릴 때 저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자기는 얼굴이 시커멓고 기쁨이 안 생기면 그 사람 보면 불을 끄트리려고 그래. 돌을 던지려고 해요. 손에 창을 던지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같이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보면 불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불이 있어서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는데 뾰령통하게 있으면 그 사람 주변 가운데 다 한 줄 자체가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영의 일들은 참 신기하구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자라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못하면 주변의 상황까지도 어둡고 침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강해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성경 오늘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정신까지 새로워지는 최고의 단계가 영이거든. 육신이 자라고 영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정신의 모든 활동까지 신선해지고 강력해지는 일들.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 삶 자체가 빠듯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내면의 질서가 잡히니까 삶 자체가 쫙 계획성 있게 성실함으로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유지되는 것은 어디서 유지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빈들에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빈들로 갑니다. 빈들에 갑니다. 빈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80절 우리 마지막 절이잖아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봅시다. 빈들. 여러분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이 빈들로 갑니다. 물질, 돈, 세상의 중심감 우뚝 서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빈들로 갑니다. 이 빈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우리 가곡교회 기업도시 끝자락에 있죠. 빈들에 있죠. 아이고 돈이 없어서 왔구나. 육신에 보면 기업도시 안에 처음에 조성될 때 이 교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히 구속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빈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성령의 촛대가 하나님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동풍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의 아둘람 동굴 가운데 400명의 군사와 600명의 군사를 불러 모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행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들이 어디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합니다. 빈들로 들어갑니다. 광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어디서 일어납니까? 같이 봅시다. 빈들. 하나님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빈들로 있다고 해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빈들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라는 것은 빈들입니다. 뜨뜻한 밥 먹고만 사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걸고 차가운 밥 먹고 산 사람들이 심령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빈들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찬송하게 되고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잘하게 되고 심령이 강해지는데 이 모든 상황이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빈들 말고 중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겟세마네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들을 감당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빈들은 어디일까요? 빈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빈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어쩌면 이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점령한 사람들은 이 새벽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나머지 24시간 이외에 또 다른 시간들을 빈들로 만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면서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빈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그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빈들의 시간과 공간을 둠으로 그 시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다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입을 열게 해주시고 찬송으로 입을 열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혀가 풀리어서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심령이 자라가며 심령이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날마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